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이하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의 7 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또한 도마와 나다나엘이었으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고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모두 배에 올랐고 밤새도록 날이 새기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기 잡기 참 좋은 밤이었고 오랫동안 익혔던 고기 잡는 기술과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주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섭리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그가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하였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에 그들은 없나이다라고 주님에게 대답을 했고, 이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마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전까지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밤이 맞도록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기도 했고 배 왼쪽에 그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잡히지 아니하면 또 배를 이동해서 다른 곳에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배 왼쪽에 그물을 던지기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진다라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도 주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가져다 준 가득 찬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이 가져다주는 가득 찬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만 성경에 밝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제자 중에 요한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요한으로부터 주님이시라는 그 알림을 받은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황급하게 입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에 대한 예의와 자세를 갖춘 베드로가 이번에는 곧바로 망설이지 아니하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격 급한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배를 챙기는 일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의 일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일이나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기적을 통해서 챙겨주시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움직여서 챙겨주시거나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일을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일보다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나 주님의 일을 우선하여 챙기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챙겨주시는 역사가 또 그 일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베드로가 배를 챙기는 일보다는 주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하여 바다로 뛰어내리자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바닷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해서 7명의 모든 제자가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육지에는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져 있었으며 또한 그 옆에는 떡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고생하며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침 식사인 겁니다. 잠시 후 주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그 그물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때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 중 일부를 주님께 가져갔을 것이고 그것들이 숯불에 올려져서 익혀졌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권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가슴 벅찬 아침 식사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듯이 주님 역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앞일은 준비해 주시는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라고 고생하고 지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오늘 성경 본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진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함일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금 복음사역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고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이 물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보다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역을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되겠죠. 내가 저기 있는 배와 거기에 잡혀진 물고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물으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신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다구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정도로 표현되지 못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일에 그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그가 순교하기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밖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표현되지 못했던 주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대답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비록 표현되지 못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시는 주님의 물으심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이에 우리의 대답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겠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삶을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일을 맡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베드로가 앞으로 목양하는 대상이 신앙의 길에 갓 들어온 초신자가 있음을 밝혀 주신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초신자에게 말씀의 꼴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며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를 말씀의 꼴로 양육하며 보살피는 일은 그 옛날 베드로 사도나 오늘날 목회자만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역시도 초신자를 말씀의 꼴로 양육하며 보살피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살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전과 같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목양해야 될 대상에는 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신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까지도 말씀의 꼴로 양육하며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끊임없는 말씀의 꼴로 양육을 받아야 되며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 마음의 생각이 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에 이번에도 역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18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18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만큼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으나 내가 늙어서는 순교를 당할 것인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외경인 베드로 행전을 보게 되면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의 박해 시에 처음에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가 도망치던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회피하니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고자 한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주님이 똑바로 달리신 십자가에 자신은 똑바로 달릴 수가 없다고 자청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려고 하게 되면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나를 따르겠느냐?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육신과 자존심을 죽이는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는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너의 육신과 자존심을 죽이기까지, 너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 나의 육신과 자존심을 죽이는 순교와 나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는 순교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한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